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주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더 갖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성령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오늘 이 예배 속에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 후서 13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300쪽입니다. 300쪽 고린도 후서 13장 1절에서부터 우리 1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절부터 함께 같이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실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축도할 때에 이제 목사님들이 사용하는 문구가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라, 그러니까 사람과 그러잖아요. 왜?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마음이 맞는다. 이 교통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의 교통함이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고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거죠. 오직 성령을 통하여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역할이고요. 성령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결하는 역할이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그 성서의 신구약에 바라보면 성령께서 가라사대라는 말씀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다 예수님의 말씀과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과 성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살아있는 말씀으로 될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의 교통하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체험이고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교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교회에서 이분의 믿음과 성실함을 보고 이분을 대학부의 선생님으로 임명합니다. 그러자 이분이 열심으로 학생들을 지도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속에서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너희들은 변화되지 않니? 그러면서 이 답답한 마음을 갖고 계속해서 학생들을 책망하는 메시지만 전해요. 그런데 얼마 후에 기도하면서 이분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먼저 너 자신을 먼저 내려놓으라 라는 주의 마음의 감동을 듣고 이분이 먼저 마음을 좀 편하게 하고 자신이 이끄는 대학 학생들을 변화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답답해하지 않고 먼저 자신의 신앙적인 성숙과 변화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만성피로가 사라집니다. 늘 피곤했었는데 오직 말씀 앞에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여기에 집중하니까 그에게 있었던 만성피로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가슴이 답답했는데 가슴이 답답한 것이 사라지고 또 피부가 깨끗해지고 그와 같은 몸의 변화를 느끼면서 그가 인도하고 있는 학생들의 시선을 따뜻하게 바라보면서 먼저 자기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은 내가 지난날에 옛사람으로 살아왔던 어떤 습관과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양식을 버리고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분명한 삶의 변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신앙생활은 남을 변화시키는 노력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먼저 주의 말씀 앞에 제 자신도 우리도 먼저 변화되어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는 거죠. 에서의 변화를 바라기 전에 먼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주님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기도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키는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살다 보면 저 사람이 이랬으면 좋겠어 저랬으면 좋겠어 뭐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5절이 오늘 본문의 주제 말씀인데요.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고 스스로의 믿음에 대해서 확신하라. 그 믿음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보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테스트는 뭐냐면 믿음이라는 영역은 내가 믿습니다라는 것이 믿음의 영역이 아니에요. 물론 이 부분도 믿음의 한 줄기이지만 믿음의 가장 중심적인 나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 오늘 본문에서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라고 해서 주님 내가 오늘 이 기도가 이번 주 가운데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이런 시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제가 살아가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 나온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래서 너희 자신을 시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 내 안에 주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지를 테스트하는 것이 너희 자신을 시험한다라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에 우리가 무엇을 갖게 되어 확증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어떤 확증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확증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남긴 여러 가지 책들을 바라보면 한 번은 어느 구석진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말할 수 없는 비참한 한 모습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을 이 테레사 수녀가 만났습니다. 이 비참한 얼굴, 근심으로 가득한 이 얼굴, 술에 찌들려 있고 온통 괴로움에 충만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테레사 수녀는 뭐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당신의 문제가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반갑게 인사하며 손을 잡아주었어요. 아무런 것도 묻지 않고. 그러자 이 남자가 고개를 들더니 이 테레사 수녀를 바라보며 이렇게 괴로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따뜻한 사람의 손을 잡을 수 있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하기보다는 그 따뜻한 표정과 웃음이 그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믿음이 있고 우리 안에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를 통하여 무너져가고 연약한 사람들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웃으려면 얼굴에 13개의 근육만 움직이면 된대요. 한번 웃어볼까요? 그냥 13개 근육만 움직이면 된대요. 사람이 인상을 쓰려면 얼굴에 64개의 근육을 움직여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 인상을 쓰면 쓸수록 얼굴에 주름이 더 잡힌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그 믿음이 건강해야 되는데 믿음이 건강한 기준에 대해서 4가지, 한 5가지 정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은혜롭게 받아들여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받아지느냐, 성경을 읽고 제단에 선포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때문에 힘을 얻느냐라는 거죠. 사람이 몸이 아프면 음식 맛을 잃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침체되게 되면 이 설교와 말씀에 대한 맛을 잃는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분은 목사님의 넥타이가 비뚤어진 것만 잘 보는 사람은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설교에 대해서 비판할 것만 찾는 사람은 그 마음에 그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목사님의 설교를 하나하나 분석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좀 마음이 좀 민색한 사람이에요. 어떤 분은 성경을 봐도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사람은 좀 마음이 메마른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결국 내 믿음의 시험, 내 믿음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분이 부흥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매일 성경 20장을 읽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틀쯤 지나니까 20장을 읽다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10장 읽지 뭐. 그래서 10장을 읽습니다. 10장을 읽은 지 이틀이 지나서 또 바뀝니다. 5장 읽지 뭐. 5장 읽습니다. 그리고 보름이 지나서 하루에 한 장씩 읽지 뭐. 이렇게 해서 하루에 한 장씩 읽다가 한 달이 지나니까 실증이 나서 한 문단만 읽지 뭐. 이렇게 갔다가 이분이 한 단락 읽는 것도 귀찮아서 한 절 읽지 뭐. 이렇게 가다가 한 절 읽으려고 하니까 어디서부터 읽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루에 한 절 읽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분이 고민한 게, 아이디어를 짠 게, 성경을 탁 두고 한번 착 펴서 에스겔이 나오면 에스겔 한 절을 읽고, 착 펴서 로마서가 나오면 로마서 한 절을 읽다가 어느 날 이분이 성경을 펴고 손가락으로 성경을 딱 이렇게 손가락으로 집었는데 마태복음 27장 5절을 딱 집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하루를 사나요? 그래서 다시 하기로 해서 성경을 덮었다가 쫙 펴서 손가락으로 딱 집으니까 누가복음 10장 37절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분이 이제 이걸 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성경을 다시 이제 읽기 시작했다 라고 합니다. 성경 읽는 게 좀 부담되기도 하고 말씀대로 사는 게 좀 부담되기도 하지만 새에게 있어서 날개는 무겁지만 그것 때문에 나는 것처럼, 배 안에 그 돛이 무겁지만 그 무거운 돛 때문에 배가 바람을 타고 항해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의 그 말씀에 대한 부담감이 있지만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될 때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구원으로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사용 설명서라는 그 국민일보에 나온 글이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491번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은 야고보서에서 제일 많이 등장한대요. 그래서 믿음이 명사형에서 동사형으로, 또 믿음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하면서 그 짧은 글에서 나온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은 정말 내가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이 내 입술 가운데서 터져 나와야 되고 내 생각 가운데 터져 나오게 될 때 그 사람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보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단 말씀으로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믿음의 진단, 너희 자신을 시험한다라는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길 때에 감사와 기쁨으로 섬기느냐라는 거죠. 감사와 기쁨으로 섬기면 그 안에 그 사람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면서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게 될 때 우리 안에 믿음 없이 교회를 섬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부분도 매우 중요하지만 섬길 때 어떠한 마음을 갖고 섬기느냐를 주님께서는 보신다라는 거죠. 감사라는 건 어떠한 조건을 갖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예수님께서 돌 무덤에서 안치되어 있는 나사로의 시신 앞에 돌을 옮겨 놓으라 하고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주님 항상 나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는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생각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는 그 자체가 감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감사와 그 기쁨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인은 두 가지의 의가 있는데 첫째는 실제적인 의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의로움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완전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그는 완전한 그 구약의 모세오경에 있는 613가지의 율법을 매일 완전히 지킨다라는 거예요. 613가지의 말씀을 완전히 지키는 사람은 세상에 없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실제적인 의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의는 뭐냐면 법정에서 의롭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법이라는 것이 뭐냐면 법을 갖고 있는 사람, 법을 결정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이 의인되기도 하고 죄인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법정 재판관에서. 그 사람이 살인자라고 해서 법정에서 재판관이 그 사람이 살인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교도소에 가지 않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는 의롭다라는 선언을 받은 사람이에요? 못 받은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이죠.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주님 앞에 죄의 본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의는 실제적인 의가 아니라 법적인 의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던 순간도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던 생각들의 파편들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의는 실제적인 의로움으로 인해서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법적인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든 나는 누구예요? 의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 안에 덧입혀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도 법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선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섬길 때 감사할 수 있는 거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와 기쁨이 우리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떠냐 하면 늘 긍정적인 언어를 쓴다라는 거예요. 늘 밝은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은혜가 넘치고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늘 그 여호와의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빛이 임함으로 그 마음이 밝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요즘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계속 주님을 빛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빛이 임하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 밝음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사람의 의견이나 사물이나 사람을 볼 때 이 반사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의 단점부터 보는 사람이 있다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상대방의 장점부터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 똑같은 얼굴을 보고 똑같은 모습을 봐도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보는 사람,
그가 빛 안에 거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좀 부정적이고 상처 많은 사람들, 좀 원칙적인 사람들은 어떠냐면 저 사람의 눈은 사무라이처럼 생겼고 저 사람의 코는 얼마나 눌렸는지 코가 5,000평이야. 그런 사람들은 늘 부정적인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음에 빛이 임하는 사람은 늘 선하고 긍정적인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나쁜 점보다 좋은 점, 긍정적인 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테레사 수녀가 그 가난한 도시 범죄의 소굴이 있는 캘커타 거리를 다니면서 늘 많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터치하고 만지면서 늘 그녀 곁에서 다가서서 이런 질문들을 이 테레사 수녀에게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녀님, 당신은 잘 사는 사람, 평안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높은 자리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시기심이 안 생기십니까?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범죄의 소굴인 캘커타 거리에 와서 섬기는데 이런 삶으로 만족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테레사 수녀가 매우 유명한 답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위를 쳐다볼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 세상을 쳐다볼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의 마음속에 섬김과 우리의 마음속에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그 믿음이 있는지를 늘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맥그리거의 그 인간 이론 가운데에 사람에 대해서 X 이론과 Y 이론으로 나눕니다. X 이론은 뭐냐면 사람의 본성은 악하다. 그러므로 사람을 강압적으로 이끌어야지만 그 사람에게 긍정적인 그러한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X 이론을 갖고 X 이론을 주장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이론은 Y 이론인데 사람의 본성은 선하다. 선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고 자율적으로 일을 시켜도 그 사람은 효율성을 갖는다. 이것이 그 Y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우리는 어때요? 선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가 우리에게 악이 되게 되면 우리도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에게 악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여호와의 말씀이 부어짐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본문에서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느냐, 내가 성령을 인정하느냐, 내가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느냐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기도 속에 내가 성령을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믿음이죠. 왜냐하면 이 믿음은 부어지는 믿음이지 이 믿음은 내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생기는 것이지 믿음은 내 안에 있는 지성과 경험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은혜를 받을 때 생기는 것이지 내가 세상을 판단하고 내 계산과 내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될 때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되게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신앙적인 레벨, 신앙적인 단계에 있는지를 구별합니다. 첫째 어떻게 구별하냐면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이름만 교인인 사람이고, 두 번째는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내가 교회에 다니면서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처럼 born again 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을 경험해 보셔야 돼요. 이것이 중생이구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과 말씀으로 태어나는 거구나. 이것이 다시 태어나는 거구나 라는 born again, 정말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 말씀과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사람은 스스로 나는 born again 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두 번째 부류에 속하죠.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정말 born again,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 여호와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결코 우연하게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죠. 우리를 향하신 한 개인 한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이 어떻게 돼요?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해요? 데스티니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삶의 방향성이 있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해요?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 팔자로 살아가겠거니 이것이 운명이 아니라, 데스티니, 운명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욕망과 개인의 판단과 상황대로 하나님의 뜻의 방향이 아닌 자신의 뜻의 방향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주일날 임원교육하면서 기적과 은혜와 승리는 어디에서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과 한 사람의 뜻이 만났을 때. 내가 내 뜻대로 살았어요. 내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순간에 그의 인생 가운데에 기적이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의 뜻은 너무 거대하냐?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이 곧 무엇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뜻, 그것을 내가 사모하고, 주님, 제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미랄이 되어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영국의 문헌 셰익스피어가 런던 교회에 있는 유명한 레스토랑에 식사를 하러 갔을 때에 식당에 있는 많은 손님들이 셰익스피어가 들어오니까 경의를 표하고 인사를 하고 악수를 청했어요. 이 모습을 보던 식당 안에 있던 청소부가 빗자루를 내려놓으면서 근데 그 셰익스피어 옆에서 이제 탄식하는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셰익스피어는 나와 같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저분은 식당 안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나는 이 셰익스피어가 걸어온 발자국을 쓸어야 하는 청소부에 불과하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낙담하고 있는데 셰익스피어가 이 말을 들었어요. 듣고 나서 이 청소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빗자루를 들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의 한 부분을 아름답게 쓸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일하지만 어때요? 이 사람의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면서 일하는 것하고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이야라고 일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가정의 아내로 부르시고 남편으로 부르시고 모현중앙교회 성도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나를 부르셨다. 이거에 대한 분명한 시험과 확증을 가져라라는 거예요. 이 시험과 이 확증을 갖지 않게 되면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5절 마지막 문장 보세요.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스스로를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6절에 바라보면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버림받잖아요. 고난받잖아요. 핍박받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르심에 대한 시험과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확증해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의 세 번째 뜻이 뭐냐면 확신이에요.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확신이 내가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내 안에 확신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해요? 갈등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그 당시 때에 늘 고민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죄의식이었어요. 내가 지은 죄, 또는 이 원죄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가 그의 실제적인 고민이었어요. 죄의식 때문에. 그래서 이 마틴 루터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속에 있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전했는데요. 마틴 루터의 마음에 평강이 없었어요. 오히려 마틴 루터가 그 밀베르크 대학에서 로마서 1장의 말씀으로 고백하기 이전에 오히려 그는 어떻게 고백했냐면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은혜가 생각이 나고, 오늘 본문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마틴 루터의 마음속에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죄의 심판이 있는 거죠. 이것이 그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말씀을 깨닫기 이전에 마틴 루터의 신앙관이었고 가치관이었어요. 근데 그가 어느 날 로마서를 읽다가 그 고민 가운데 있다가 이것이 아니구나. 내가 고민했던 이 죄의식, 이것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내 죄를 다 해결하셨구나.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는구나.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받아들이면 되는구나. 이 사람이 이것을 깨닫고 나서 그가 한평생 동안 갖고 있었던 죄에 대한 짐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그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다자성이라 그래서 the otherness of God 이라 그래가지고 주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와 다른 타자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출산했지만 자녀가 부모와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과 나와는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믿음은 무엇이냐면 다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인격에 나와 다른 색깔의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 색깔을 그대로 내 안에서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그 색깔과 주님의 속성을 인정하고 그 주님 서로 다른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동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어때요? 하나님도 우리의 죄성을 알고 하나님과 우리와 다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임해요? 평강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거나 복음은 우리에게 심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줘요? 평강을 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 안에 평안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평안을 흔드는 것이 무엇이냐? 나의 자아가 내 인생의 주인 되기 시작할 때부터 내 마음의 잔잔함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잔잔함을 늘 누리기 위해서는 내 입술 가운데서 예수님을 날마다 고백해야 된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늘 말씀을 읽고 늘 찬양을 듣고 하루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와 찬양과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도 그러니까 찬양을 계속 듣든지 성경을 계속 듣든지 성경을 계속 읽든지 요즘 유튜브에 얼마나 유명한 신앙적인 강의가 얼마나 많아요. 들어가서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가운데 나의 모습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늘 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오늘도 믿음 안에 있는가를 한번 테스팅해 보는 거죠. 지금 나는 믿음 안에 없어. 내가 믿음 안에 있어야 돼. 이 생각은 믿음의 생각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이야. 늘 나를 분별해서 나를 어떻게 해요? 믿음 안에서 확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자요.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부으시고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점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안에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 응답받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번 주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